롱런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롱런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어느 스포츠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여기저기 많이 쓰여져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권투에서 쓰여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박싱이죠. 권투라고 하는 스포츠에서 원래 이제 권투 챔피언이 여러 도전자들을 계속 이제 뭐 몇 차 방어 하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고 자신의 챔피언 타이틀을 아주 오랜 기간, 장기간 지켜내는 것을 롱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롱런이란 단어가 쓰여지죠. 뭐 기업에서도 쓰여지고 또 사업에서도 쓰여지고 다른 스포츠들에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권투 선수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이 롱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을 하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롱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은 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일에 우리가 롱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 권세자들을 부리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근데 참 녹록치 않은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매일 같은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믿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너희들이 끝까지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합니다. 여기서 악한 마음은 단순히 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는 불신앙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어떤 악한 마음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이 악한 마음을 evil이라고 하는 단어와 unbelieving heart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왜 이런 당부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불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을 응원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회의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미혹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때론 조롱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자꾸 불신앙을 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하루 이틀, 뭐 말씀 없이 한번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말입니다. 세상에 쫓겨서 막 분주하게 살았는데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주님 없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만 할 것 같은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 또 근심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왜요?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의 강박 속에 쫓겨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기듯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한숨 짓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요. 그냥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한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런 세상의 불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여러 가지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뭐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내 믿음, 내가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요, 가나안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들어간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냥 믿음이 되어지네, 신앙생활이 되어지네, 그냥 뭐 사라지네 라는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 또 은혜를 공급받을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외면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통계에 따르면 아직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성도들이 다 교회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직 안 그렇대요. 한국 교회가 6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아직도 그냥 코로나 시절처럼 온라인 예배로 자신들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드려봤는데 그렇지 않죠. 일부 그런 분들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그래도 나름 잘 유지해가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자리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방송도 해보면 압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시작했는데 언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말씀 끝나고 후다닥 인원이 확 줍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듣고 영상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말씀 듣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는 말씀을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바쁘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빨리 내일 해야지. 죄송하지만 그분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말씀만 그냥 들었을 뿐인 거죠. 예배는 아닌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작든 크든 신앙 공동체를 그래서 사실은 주신 거죠.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 맞지만 그런 믿음의 홀로서기가 영적으로는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뭘 허락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뒤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권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는데 힘쓰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큰 것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믿어줄 필요는 있죠. 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크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는 데서? 부인하는 데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어떤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내 십자가를 지는 삶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시작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지나치게 과신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가진 인생의 커리어, 내 능력, 그것이 나를 어느 정도 증명하지만 그것이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절대로 주님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누림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좀 인정하고 그런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거룩한 몸부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당부해요. 하나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권면해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encourage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건 격려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one another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 one another라고 하는 건 영어의 서로라는 표현이 이 each other이라는 표현이 있고 one another라는 표현인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each other은 서로 두 사람의 경우인 때 쓰는 것이고 이 one another는 3인 이상인 경우에 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를 격려하라는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3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3인 이상 서로의 믿음에 대한 권면을 격려를 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편안한 사람 몇몇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영적으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13절 후반부에 나오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 죄의 유혹에 미혹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영적으로 못 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앙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줄도 안 되고 두 줄도 안 되고 뭐가 돼요?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때 성도들이 혼자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가 권면해주고 격려할 때 그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건 그렇게 성도가 피차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언제 해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바로 13절 처음에 쓰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서로를 권면하는 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뭐 잔소리라, 영적으로 뭐 이렇게 잔소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잘 서 있나?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나? 그런 관심들이 매일같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매일같이 보고 늘 안부를 묻고 그죠? 그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이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와의 친밀함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나와의 관계의 깊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꾸준하게 돌아보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나에게 친밀하고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좀 어색하고 거리가 있던 사람이지만 그런 성도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권면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편 95편에서 온 단어예요.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단어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이란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시편 95편 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서 오늘이란 뜻은요 기회라는 걸 의미해요. 기회.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영원히 무책임하게 미루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냥 뭐 언젠간 하겠지라고 이렇게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좀 그것이 긴박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서로의 격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돌봄이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요즘같이 내비두세요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안에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해라. 그들이 죄의 유혹을 잘 이기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해줄 걸,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귀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서로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영적으로 돌아보아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야. 믿음 안에 일어서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 같이 예배하자, 같이 예배 자리 나아가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권면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이렇게 피차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악한 시대이고요, 그렇게 성도가 서로를 권면해 주는 그런 서로의 돌봄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누가 나와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까? 그것은 세상의 외침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그 외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의 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손으로, 팔이고 누구는 다리로. 그런데 서로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로 강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이 죄의 유혹 속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 휴일이 있습니까? 휴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이 죄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성도들을 다시 과거의 상태로, 죄악의 자녀였던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죄가 우리한테 와서 엎드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나 주님이 너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가사에 이런 가사 있죠.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어디로요? 옛삶으로 내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옛삶으로 나는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죄가 매일같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과거로 돌아가려 하려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훈계하고 격려하는 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그렇게 죄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지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한 싸움을 나중에 하지 뭐.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우는 문제를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잠식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게을러게 있으면 안 돼. 물론 말하는 건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막 권면한다고 막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돌려서, 그죠? 지혜롭게 그 영혼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런 권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좀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저분에게는 좀 버팀목이 되어서 저분이 내게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었을 때 내가 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 그래서 서로에게 또 거룩한 영적인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앞에 권면은 좀 수동적인, 좀 소극적인 권면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데 14절이에요. 14절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시작할 때에 시작한 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확신은 그냥 아무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군가를 통해 듣고 믿게 되었던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마 이제 10세기가 넘어간 이때인데 가장 히브리서 좀 늦게 기록됐는데 믿음을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고 이전에 믿음 없던 자리로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듣고 믿게 되었던 때 그때가 가장 뜨겁잖아요. 그죠?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반자요,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상속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았는데, 뭐 내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땡이지, 천국 가면 끝이잖아.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취소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능력, 내 힘,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본질적으로는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며 내가 굳이 이런 신앙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것 부담스럽다.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신앙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어진다면 이런 성경의 권면을 우리에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이런 권면을 왜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의지, 그죠?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과거 출애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다 보면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완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할 거야. 아니요.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출애굽 때 광야에서 도중하차했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한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바로 그런 완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지 않고요,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불순종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참으셔도 당신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경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경노케 했냐면 불신앙으로 경노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내 의지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연수가 좀 되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적나라한 수준,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믿음을 더 주십시오.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품어서 결국에는 도중 하차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들이 완고하게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안식을 예비하고 계셔도, 아무리 큰 복을 준비하고 계셔도, 아무리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도요 얼마든지 도중하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원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만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하고 떠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믿음이요, 믿음.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죄송하지만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그런 존재잖아요. 수없이 감정과 상황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러분은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막 갈팡질팡 유난 떠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내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대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런 연약한 내 안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해 드리고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결승선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고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삶을 시작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믿음의 갈등과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9월에서 구원을 두 단어로 드린 적 있죠. 뭡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경주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첫사랑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엄습해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의하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불신앙을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피차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요. 절대로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힘드십니까? 영적인 버팀목 되어드릴게요.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 디디고 계셔도 버팀목 되어드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버팀목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주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서로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